기독교 종말론 하면 가장 뜨겁게 논쟁하는 주제가 있죠. 바로 휴거의 시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오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열쇠, 그러니까 고대의 한 사건 속에 숨겨진 청사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에요. 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죠? 교회는 정확히 언제 들림을 받는가? 자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출발점인 거죠. 타이밍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. 이 휴거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일까요? 이거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요. 휴거, 즉 rapture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.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 개념, 그러니까 신자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건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노아가 그 엄청난 방주를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? 비웃었겠죠. 이것처럼 휴거 이야기도 믿기 힘든 동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은 이게 그냥 비유나 상징이 아니다. 앞으로 진짜 일어난 일이다.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휴거가 성경적인 사건이라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이제 진짜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의견이 분분한 걸까요?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. 환난이 오기 전에 안전하게 싹 들림받는다는 환난 전 휴거설, 그리고 환난이 한창일 때 그 한가운데서 들림받는다는 환난 중간 휴거설, 마지막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겪고 난 후에야 들림받는다는 환난 후 휴거설 있죠.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.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이요.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 복잡한 혼란을 해결할 열쇠가 혹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?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. 바로 구약 성경.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기, 즉 출애굽 사건의 말이죠.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가 까마득한 과거의 사건 속에 청사진처럼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. 자, 화면에 뜬 이 숫자 29. 이게 대체 뭘까요?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숫자가 바로 이 모든 혼란을 풀어줄 결정적인 열쇠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29.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횟수예요.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건 마지막 때를 다루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바로 이 어린 양의 관점, 다시 말해 유월절 어린 양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.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그냥 온유하다,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. 이 구절에서처럼 이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직접 가리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이름인 거죠. 자, 그럼 출애굽 사건의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잘 보세요. 먼저 이집트에 재앙이 쏟아지죠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 안에 있었지만 보호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모든 재앙이 다 끝난 후에야 이집트를 떠났고 마지막에 홍해에서 적들이 완전히 심판받으면서 최종적인 구원을 경험했죠. 이 흐름,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청사진이라는 주장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작업에 들어갑니다. 이 고대의 청사진을 요한계시록의 예언 위에다가 그대로 한번 겹쳐보는 거예요.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? 자, 첫 번째 조각입니다.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고대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신자 공동체,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그 파라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상의 통치자, 바로 적그리스도와 정확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. 그리고 이집트라는 특정 지역에만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전 세계적인 대환란의 심판과 연결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결정적인 조각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최종적인 구원은 바로 미래에 교회가 경험하게 될 휴거의 완벽한 예고편 혹은 모형이라는 겁니다.
자, 어떠세요? 이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지 않나요? 이 출애굽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슈거 타이밍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재앙들을 겪었죠. 하지만 파라오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최종 심판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. 똑같자는 거예요. 교회 역시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, 그러니까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휴거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. 이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교회는 대환란의 일부인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상에 남아 있어요.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휴고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쏟아지는 최종적인 진노, 즉 대접재앙은 겪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해석이 신약 성경의 이 구절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.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 패턴에서 찾아낸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. 소름 돋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핵심은요, 언제 도망가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우리는 대환란의 일부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피할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.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이 고대의 청사진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맞다면 우리 각자에게 준비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신학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.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요?